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신실하게 살고자 발버둥치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더 깊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내던져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속에 서늘한 질문이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수많은 사람들 역시 풍요가 아닌 결핍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단련되었으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엘리야는 굶주림과 고독 속에서, 바울은 텐트를 만들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때로 이 땅의 풍요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소유가 아닌 사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많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축복은 바로 너는 내 것이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렇기에 가난은 결코 하나님의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정결한 통로이며 진짜 부여로 들어가는 믿음의 문이 됩니다. 당신의 부족함 속에 숨겨진 부르심, 이제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족을 겪을 때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능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조용히 파고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경제 상황으로 당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당신이 내려놓게 될 때, 의지할 것이 사라질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틀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입니다. 이 시즌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불평 대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 결핍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질문은 당신을 다시 일으킬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가난과 결핍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곧 부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가장 깊이 일하실 때 조용히 움직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숨어 다녔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들판과 동굴을 떠돌며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때때로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간극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격을 세우시고 믿음을 뿌리내리게 하시는 훈련의 공간입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도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시며 당신의 신음마저도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느껴지는 가난과 고독은 당신이 무너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한 거룩한 침묵의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연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순간을 통하여 당신은 그분의 계획에 맞게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인정받는다. 가난은 무능력의 증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스템에 맞춰 살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직을 선택할 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질보다 사람을 택할 때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룩한 고통입니다. 이 고난이 당신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는 당신의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적 성공보다 더 크고 묵직한 소속감이 주어집니다. 가난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정체성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위대한 부르심을 따라 걷고 있는 중입니다. 가난은 그 길 위에 놓인 한 조각일 뿐입니다. 가난은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자존감도, 사랑과의 관계도,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조차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토대를 소유해 두고 살아갑니다. 안정된 수입, 든든한 인간관계, 세상의 인정,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 존재를 지탱해주는 기둥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그 모든 기둥을 하나씩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기둥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에게서 위로받지 못할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오직 기도로 무릎 꿇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시편 73편 2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은 당신의 의존을 끊고 하나님께만 기대게 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엔 잃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자기 나라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가장 버거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당신을 이끌고 계신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먼저 물질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순서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먼저 당신의 사명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유는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부르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시간이 괴로운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고통은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십니다. 너는 왜 존재하느냐? 네가 누구의 것인지 기억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단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지금 이 가난의 시기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큰 이익이니라. 당신이 사명을 되찾을 때 비로소 물질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조용히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돈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실 준비를 하십니다. 가난을 겪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눈빛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게 되는 그 조용한 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단지 개인적인 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위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겪은 결핍, 당신이 흘린 눈물, 그 모든 무너짐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일으키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당신이 견뎌낸 시간은 이제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상처는 이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를 통해 영향력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통해 회복을 전하십니다. 가난은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이 고통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부서졌기 때문에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요를 소유로 이해합니다. 통장 잔고 안정된 집, 넉넉한 소비, 이것들이 충만함이 증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부요는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자체가 하늘의 부요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내며 말씀 한 구절에 울고 기도 한마디에 숨이 트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하늘의 부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부요보다 깊은 평안과 만족을 줍니다. 세상의 부요는 비교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부요는 자족하게 만듭니다. 그 부요는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며 삶 전체를 재정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삭이십니다. 나는 내 기업이요 내 잔인이라. 이것이야말로 선택받은 자에게 허락된 최고의 재산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몫이 되실 때 그 어떤 가난도 당신을 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가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종종 회복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끝난 걸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준비의 시간이고 기다림은 반전의 타이밍을 위한 무대입니다. 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 심지어 친구의 신뢰까지. 그러나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곱절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실 때 단지 잃은 것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에 숨겨진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회복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게 하는 거룩한 무대입니다. 지금은 늦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닌 전환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견딘 모든 시간은 하나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회복은 반드시 오고 그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깊고 크고 아름답게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다시 채워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영혼이 이미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여정을 돌아봅니다. 처음엔 외로웠고 이해되지 않았으며 억울했고 끝이 없는 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지나온 당신은 이제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가난은 당신을 낮추려는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다듬고 깨뜨려서 진짜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를 이 세상에서 가볍게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결핍으로 고독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요셉은 감옥 끝에서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쫓김 끝에 왕이 되었으며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견딘 모든 고난은 단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정 주변 사람들,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여정의 끝은 회복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당신이 살아낸 이 믿음의 길은 곧 복음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가난 속에 숨기시는 이유였습니다. 당신은 숨겨진 보석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 보석이 드러나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시간입니다. 고통이 영광으로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은 웃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의 이야기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난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견고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특별한 훈련입니다. 당신이 눈물로 지나온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련은 당신이 지닌 믿음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증명할 무대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